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누구를 통해 불러내셨지요? 모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시내산, 시작. 약 60일쯤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모세가 인도하도록 인도하신 기간이 60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2개월 지나 3개월째를 시작하는 날, 그들이 시내산 바로 밑에 있는 넓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그 산은 무슨 산이라 했죠 아까? 시내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광야를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너무 중요한 몇 가지 일을 하십니까? 3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그를 택한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느냐?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난 네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넌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려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상이 다 내가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너희가 그 중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들과 규칙들을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내 뭐가 되겠다? 소유가 되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겠냐? 묻는 겁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백성이 받을 제사장 축복을, 너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건데 그거 하겠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되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록했어요. 내용을, 규칙, 서로 지킬 것을. 자,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은 드디어 언약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지키겠습니다. 8절, 그랬더니 모세가 언약식 때 쓰기 위해서 잡은 제물의 피를 백성한테 뿌리며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기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즉 약속을 뭘로 세운 거예요? 피로. 안 지키면 피 흘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자? 지키자.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언약식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귀한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시내산에서 한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뭔 식을 했다? 언약식.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자, 두 번째 하신 일 뭐였던가요? 물론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이런 법과 규칙을 주니까 이대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게. 너희를 내 백성답게 끝까지 복을 주며 지켜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규칙, 십계명, 율법, 여러 가지 규칙을 시내산 밑에서 있는 시내 광야에 최초로 준 겁니다. 기록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규칙. 그 예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규칙.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않아. 나만 섬기라는 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이 준 규칙입니다. 나만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언약 맺었으니까 나가 네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니까 나만 예배하라.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이 날은 나한테 구별해 지키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한테 주신 규칙, 법입니다.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에는 살인하지 마라. 14절에는 간음도 안 된다. 15절에는 남의 것 훔쳐도 안 된다. 17절에는 이웃의 것 탐내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0장 6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서 두 번째 일, 자신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기록된 규칙을 주셨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날에도 말씀 주십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죠. 길을 갈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 말씀을 지켜서 여기 약속대로 여러분의 천대 후손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내산 밑에 있는 평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 했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룩한 장소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으라. 세 번째 명령. 요새로 말하면 뭘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한테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에게 너희 하나님한테 한번 예물을 드려봐라. 헌물을 드려봐라 했더니 뭐라고 말씀? 시작.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찜찜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는 됐다 가져가라 하고 어떤 자들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만 받아라. 그럼 그 받은 것 갖고 뭘 하느냐? 25장 8절 시작.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들은 누굽니까? 택한 백성들 중에 거할 뭐를? 성소를. 누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냥 마음대로 짓지 말고 9절 시작.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하지.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환상으로 이미 교회의 모습을 본 겁니다. 성막 모습을 봐서 네가 봤던 그대로 지으라. 계속해서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그렇죠. 첫 번째 교회인 성막 안에는 이런 언약궤도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등불을 밝히고 떡을 놓고 향기를 피우는 세 가지가 있었으며 바깥에 나가면은 깨끗하게 하는 물두멍과 예배드리는 번제단도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시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룩한 곳을 너희가 날 위해 지으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다가도 교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겉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도 세워 주님과 함께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 온 정성으로 몇 개월, 약 6개월에 걸쳐 만든 그 성막과 기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드디어 완성시켜서 하나님, 이 모든 성막을 주님이 명령한 대로 지었습니다. 받으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봉헌하는 그 성막에 대해서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그 회막 위에 쫙 임했다. 얼마나 충만히 임했던지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에도 우리 본향교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서 명령하셨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거할 교회를 완성시키셨지요. 교회가 완성된 지 며칠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 성막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내가 이곳에 함께하니까 이 자리에서 너희는 내게 예배하라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가르쳐준 게 레위기서입니다. 아시겠죠? 출애굽기 끝나자마자 레위기서가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성막을 완성하여 드리는 장면, 바로 며칠 후에 레위기서 1장은 그 성막에서 나한테 이렇게 예배하라 해서 몇 가지 예배? 몇 가지요? 5가지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한 첫 번째 제사는 따라합시다. 번제. 불로 다 태워드린다 해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뭘 의미하면 헌신입니다. 주님, 완전히 주 앞에 헌신하는 한 해 살겠습니다.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는 뭐냐면 원하는 사람만 드립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내 2015년 2월 한 달 예수님 1000번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자원해서 헌신 드리면 그걸 번제라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 번제는 레위기서 1장에 써졌습니다. 레위기서 2장의 두 번째, 소제. 시작. 소제는 하나님, 주님만 충성하려 합니다. 감사하려 합니다. 특별히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렸어요. 번제는 짐승으로 드려야 됐고 소제는 곡식으로. 이것은 충성과 감사로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원제입니다. 내가 원할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번제도 소제도 원할 때. 세 번째 무슨 제일까요? 세 번째 무슨 제?
써줬구만요. 여기 뭐 무슨 화목제입니다. 그죠? 이거는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과 화목해졌으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무슨 제입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때로는 서원할 때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죠. 이것은 레위기서 3장에 자세히 써졌습니다. 네 번째 제사. 레위기서 4장부터 5장까지 있는 게 무슨 죄? 속죄제. 이것은 자원제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는 내가 원할 때 드리면 됐는데 이 네 번째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건 무슨 죄냐? 죄를 없이 하는 죄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이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이 아까 여러분과 저한테 지킬 룰을 주셨죠? 그걸 깰 때 드리는 제사. 예를 들면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예배를 향해 가는 나를 향해서 자꾸 엄마 아빠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너 신앙인이면 그따위로 살면 되냐? 그러니까 아이쌍 왜 날 낳았어요? 하고 부모한테 뭐 하고 왔어요? 욕을 하고 왔네. 그러면은 뭘 어긴 거예요? 그래, 이 집사님 딱 맞고만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긴 거죠? 나도 모르게 어긴 거라 승질 나갖고. 부지 중에 제일 진 거야. 말고 보니까 부모한테 못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누구한테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깼으니까 하나님한테. 둘째, 누구한테 잘못했죠? 부모한.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열받았겠지. 그랬잖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다 혹시 싸우거나 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어떻게 하나? 가가지고 엄마 내가 승질을 부려서 죄송해. 해결하고 가서 이제 누구한테 해결해야 돼요? 하나. 이걸 무슨 죄라고 한다? 속죄죄. 뭐 말씀이 하겠죠? 의무죄입니다. 반드시 내가 죄 지은 걸 깨달으면 해야 돼. 이게 레위기서 4장부터 5장. 마지막 다섯 번째. 무슨 죄? 속건죄입니다. 이것은 배상이 필요한 죄입니다. 엄마한테 승질 부리고 예배당 오는데 앞에 돌이 하나 있길래 빵 차버렸더니 이 돌이 뺑뺑뺑 따르더니 지나가던 걔 코를 계속 코피가 나. 일단 누구한테 잘못했죠? 하나님한테 잘못했죠. 왜냐면 그죠? 내가 폭행을 가했으니까 그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 미수죄가 인이 아니라 살개 미수죄, 살견 미수죄. 여튼 더구나 그 개 주인한테 뼈 아픈 아픔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미안하다 하고 이것은 뭐가 필요해요? 배상이 필요해요. 자, 코피 난 거와 정신적인 피해를 드렸으니까 성경에 보면 만약에 개가 5만 원이면 20% 얹어져서 6만 원을 갚아야 돼요. 요새 레위기서 아침마다 공부하는데 재밌습니다. 그죠?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20%를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도 잘못하면 가가지고 하나님 열받아서 발을 차가지고 돌멩이가 코를 다시는 이런 못된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죄다? 속건죄.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레위기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중에 딱 한 제사만 하나님이 제물을 드린 사람한테 거의 모든 제물을 되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주시는데 5 제사 중에 딱 한 제사만 하나님이 일부만 흠양하시고 제사장 조금만 주고 나머지 호돈도 제물을 드리고 제사했던 그 사람한테 돌려줘요. 5개 중에 뭔 제사가 들었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제는 그랬습니다. 화목제 제사만큼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돌려줌으로 나와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라. 오늘 본문 레위기서 7장 15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감사로, 즉 화목제는 감사로도 드리기도 하고 서원이나 자원으로도 드리기도 하는데, 감사의 목적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뭐하라? 조금이라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혹시 감사를 목적으로 화목제 드렸으면 그날 다 먹어야 돼. 돌려받은 것을. 자, 그 다음 16절. 그러나 그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목적으로 드린 화목제사면은 그 제물을 드린 날에도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먹어도 된다. 17절. 그런데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냐? 그럼 어떻게 해라? 먹으면은 안 된다.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었다. 그러면은 네가 드렸던 지난 화목제는 어떤 제사가 된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되며 드린 자에게도 뭐답지 못하게 되고 가증하게 되며 그것을 모르고 먹는 자도 뭘 짊어진다? 이 말은 절대로 화목제물의 제물은 당일날 먹던지 감사제는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셋째 날은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목제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제사는 이것저것 있는데 화목제만큼은 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첫째, 레위기서 3장 1절에 보면 뭡니까? 레위기서 3장 1절에 보면 첫째 뭡니까? 자, 3장 6절에는 둘째 뭡니까? 레위기 3장 11절에 보면 뭡니까? 요 세 가지 제물만 화목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더불어 소제도 같이 드렸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화목제 플러스 소제하면은 감사가 플러스 돼서 더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목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묻습니다. 화목제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1년 약속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할게 하고 화목제 드렸어요. 드렸으면은 거의 제물이 드린 저한테 돌아옵니다. 소 한 마리가 당시에 한 300kg, 400kg 된대요.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약 300kg 돌아옵니다. 300kg 감사의 화목제 드렸으면 언제 다 먹어 없어야 돼요? 오늘 감사는. 그죠? 그럼 혼자 다 먹어요, 못 먹어요? 300kg 소고기 먹습니까? 500g 먹어도 죽으려고 그러죠? 500g 먹어도 못 먹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성도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마을 사람 다 부릅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린다. 내일 모레 그때 꼭 오세요. 그러면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후에 같이 먹는 겁니다.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를 통해서 성도들과 이웃과 친구 함께 먹으면서 이웃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제사 이름이 무슨 제인 거예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화목제사는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제사 후의 식사 교제를 통해서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화목을 이루어내는 너무너무 귀중한 제사였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서먹서먹했을 때 이렇게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화목한 게 아니라 이웃과도 이렇게 화해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묶어서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드렸느냐? 언제 드렸느냐? 이 다윗은 임금이 된 다음에 이미 되기 전부터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만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실은 구약시대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저 산골짜기에 어느 촌사람 집에 오랫동안 있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내가 임금이 되면은 하나님이 임하신 저 언약궤를 반드시 내 바로 옆으로, 아직 성전은 없으니까 솔로몬이 졌으니까 그죠? 이전 성막으로 계속 이곳으로 모셔오리라 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임금님이 된 다음에 궤를 모셔오는데 어디다 실었어요?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제사장, 특히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디다 메고 그렇게 옮기라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에 항상 얘기해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근데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리가 없지. 왜냐면 이 사람 레위인도 아니고 공부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멋진 차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다윗표 수레라. 한 번도 끌어보지 않는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옮기다 말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아르켜 주세요. 제사장들이 막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언약궤는 어디다 매라? 그래가지고 몇 날이 지난 다음에 회개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제사장들을 모으게 해서 어깨에다 메고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도록 모를 정도로 바로 그날 다윗은 옥 백성과 더불어 화목제,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써졌습니다.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뭐 하고 들어가서? 뭐대로 한 거요?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죠? 다윗이 그것을, 역시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친히 장막 가운데 준비한 그 자리, 정성을 다해 법궤를 둘 그 자리로 드디어 딱 옮겨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17절 두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음 말씀 보면 소제도 드렸어요.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겠죠. 왕이.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1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뭐요?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거는 뭐게요? 화목제로 드리고 남은 돌려받은 제물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위해서 준비했던 떡과 건포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모든 백성, 당시 인구가 200만쯤 됐고 대표로 온 사람만 하더라도 약 10,000명 이상 됐을 것이고 10,000명한테 이만큼 나눠주려면 소를 몇 마리쯤 잡아야 돼요? 억수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억수로 잡아서 화목제물을 나눈 겁니다. 본래는 성전 뜰에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성전 뜰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 해서 각각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한 가운데 마음껏 드시라. 화목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구약 시대에는 화목제와 화목제 후의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하는 일을 유지하고 지켜왔다. 지금까지는 구약 얘기했어요. 자,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 신약 시대 때 예배 드릴 때도 소를 잡아 드려야 됩니까? 소 안 잡아 드리면 누굴 잡아 드립니까? 물론 예수님 잡아 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의롭게 돼. 구약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으면 오늘 오다가 돌멩이 차서 남의 개 코 피나게 한 것 같고 양 한 마리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대신 드렸으므로 그것으로 제물 안 드리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뭔 제물로 만들었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소와 양을 잡아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드리면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뭐한다? 화목하게 한다.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려 합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해서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화목제물이었던 소와 양과 염소는 실은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 오직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고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중간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게 된다. 더구나 예배 후에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식사교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교제를 통해 성도와 이웃과도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성찬식이요. 성찬식.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뭘 먹는 거니까? 제물을 먹는 거니까. 화목제물은, 화목제는 가난하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림. 둘째, 드렸던 제물을 뭐함? 먹고 나눔. 이게 바로 성찬식.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먹었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뭔 떡이다? 생명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 내가 주는 떡은 실제로 내가 떡이 아니라 뭐다? 내 살이다. 내 생명이다. 내 목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성찬식을 행함으로 우리는 화목제의 2부 순서인 식사교제를 한 것이다. 그걸 통해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기에 한 가지 플러스가 되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만 하니까 성찬은 양이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후에 우리들이 준비한 애찬, 사랑의 찬을 나누자. 사랑의 찬, 애찬을 나누자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올 때 뭘 갖고 와요? 그렇죠? 성찬은 어디서 준비하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성찬 후에 나눌 사랑의 식사는 내가 준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애찬을 준비할 때 부자들은 뭘 갖고 와요?
뭐 갈비에 뭐에 뭐 산적에 하여튼 이세비에 막 온갖 좋은 것들 이건 우리 그룹이 준비한 거야. 손도 대지 마. 여기 보리죽도 못 먹는 사람들은 보리죽 어저께 좀 남은 거에 몸이 자 성찬식 끝나고 지금은 애찬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가 준비. 여기 있는 자기끼리 앉아가지고 이세비 먹고 막 지글지글하고 여기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즉 너희는 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성찬도 애찬도 먹을 자격들이 없는 것들이야. 왜냐? 21절 시작. 너희들이 먹을 때에 계속 자기들이 준비한 걸 갖다 먹음으로 계속 그렇죠. 여기 것들은 시커먹어서 막 그냥 여기는 남은 거 없나? 너희들은 주의 성찬을 먹을 자격도 없는 것들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런 식의 성찬과 애찬은 너희 교회에선 당장에 멈춰야 된다. 이 말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배 후에 성찬과 애찬을 통해 성도 간에 화목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무슨제? 화목제사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화목제의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몇 가지 제사가 있었다고? 5가지 예배 중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화목제의 성격이 가장 강해요. 이 예배를 통해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배 후에 성도가 화목하는 이런 성격이 강한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주일 예배 후에 있는 식사교제를 통해서 원래는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되지만 매주 성찬하다 보니까 우습게 여겨요. 소홀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1년에 2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음만 준비된다면 매주일 해도 그게 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있는 애찬을 통해서 성찬과 애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제외하고는 화목의 식사 교제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목제와 화목제 후의 식사 교제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들과 교제하는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소개했던 뭐의 만찬처럼 바베트의 만찬처럼 정성을 다해 헌신으로 준비하면은 그 헌신의 요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바베트의 만찬을 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했던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 뭐합니까? 말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 되어 나중에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 중 유일하게 화목제의 제물을 돌려준 거예요. 왜 첫째 날, 둘째 날에 다 먹으라고 하느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라 그 말입니다. 아예 일주일 쭉 두고 먹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먹어야 되니까 많이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그날 먹어야 되니까 다 불러서 뭐하라? 화목해라. 그 말.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새해를 맞아 주일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위해서 구역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1구역과 3구역까지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우리 교회 초창기의 식탁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난 3주, 4주는 기뻤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옷과를 해야 되는지 밥이 막 부족하고 오늘 마지막 4구역이 이제 스타트를 끊는데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후의 식사는 단순히 밥 못 먹어서 먹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명령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이기에 교회는 수천 년간 그 일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빵도 안 나눠주더만. 그죠? 한국교회가 너무 커져서 빵도 안 나눠줘요. 다윗처럼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빵이라도 나눠주더니 지난번에 한국 갔더니 그거마저 없길래 이 교회는 화목제 후에 식사가 없구나. 사비시. 오늘 왜 이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주 연달아 준비했냐 하면은 세트가 되려면 지난주 설교와 이번 설교가. 성도 여러분, 주일날 식사는 배고파서 먹는 대충 때우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면 소개하고 설교 끝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언약식 후에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보죠. 아까 언약식 했다 그랬죠, 그죠? 언약식 후에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는 지도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이어서 대제사장 될 사람과 누구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어디 올라간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래 같으면 죄인이니까 그냥 죽는 거라.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누가 본 겁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가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직접 봤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시작. 그의 발 아래에는 뭘 편듯하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본 거예요. 장로들이. 그 다음 시작.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포로소로.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여기서 존귀한 자라는 것은 대표니까 대표들에게 뭘 안 됐다? 원래 같았으면 부정하니까 다 들어오자마자 죽임당하는 건데 아무에게도 손을 대지 않으셨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죠.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 피 뿌렸다 했잖아요. 모세가 화목제로 드린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인간이 한 최초의 식사 자리입니다. 우리 본향의 매일 주일 식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축복의 식사 교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의 식사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오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저 힘내려고 하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귀한 일이 오니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준비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최선으로 준비한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